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영적인 현실들이 사실은 모든 우리 사람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현실을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또 뭐 그런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부인도 하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열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 또 뭐 마술을 한다. 최면에 걸린다. 그리고 심지어 공포 영화 보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점수를 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꿈꾸는 것도 이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나름대로 어떤 신들로 불리는 그 존재들. 인도에 우상이 3억 3천만이래요. 그 일본에 모시는 무슨 그 토종 종교 그 우상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영적인 현실로 덮여버려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영화에는 이 슈퍼히어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옛날에야 뭐 그리스 신화에 뭐 신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는 게 동화책처럼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그때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멀쩡히 우리가 그냥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굉장히 이성적인 것 마냥 과학적인 것 마냥 매우 합리적인 것 마냥 그런 척하면서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아예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5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우상의 말뜻이 가치 없다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다. 그냥 한마디예요.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허무하고 아주 쓸데없는 거고 헛것들이다. 그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영들의 영역입니다. 땅은 사람들의 영역인 반면에.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 안에 모든 속해 있는 존재들도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 그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hing, 그리고 뭐 것, 그런 거로 번역될 수 있는 그 것이라는 거예요, 것. 사탄이 엄청난 존재 같아요.
위력이 막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만물의 그냥 하나예요.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존엄한 존재 같고 굉장히 막 인권을 주장하고 하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막 우상으로 떠받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돌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흙덩이에요. 겉이에요, 겉. 만물. 거기에 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높이 차원을 올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후반절쯤에서 6절 후반절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해 보는데 아름다움이 왜 하나님의 성소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에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프라임 타임이 가장 꽃다운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때는 굉장히 막 인생이 피어오르는 꽃 같고 또 사람들의 그냥 시선을 다 훔쳐가는 그런 어떤 매력이 그 나이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이를 먹고 중년이 가고 이제 노년이 가고 80, 90세에 되면은 사실 그때 느끼는 매력을 함께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했던 옛날 여배우라도 사람들이 떠올린 거는 그때 정말 한참 잘 나가던 때 그 모습이지 아니 90세로 변한 사람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이 존재는 했었는가? 그거는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이고 인간에게 탐욕을 일으킨 만물의 그냥 하나 정도였다는 거예요. 만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인간의 아름다움도 그러나 하나님을 모실 때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왜? 아니 왜 가장을 해야 됩니까? 왜 자기를 꾸며야 됩니까? 진짜 모습을 왜 감춰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도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으니 스스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의 능력을, 자기 안의 영광을 자기가 그대로 본색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름다움만입니까? 6절에 또 보면은 아름다움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상들이 아름다움으로도 사람을 미혹하지만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단이에요. 능력. 그 아름다움은 탐욕을 일으키는데 이 능력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특징이 이 능력이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대표잖아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대단한 것들을 앞세웁니다. 표적과 거짓 기사와 능력으로. 그 왜 사람들이 능력에 속아 넘어갈까? 이게 거짓인데 그 이유를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데 진리를 우선에 안 둔다는 거예요. 대단한 현상은 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축사, 귀신 쫓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소문나는 데는 다 몰려다니는데 그 능력이 사람을 무릎 꿇릴 수는 있어도 그 능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 몸 안에 막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할지라도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잠시 상황은 반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의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좋아지는 것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현혹이에요. 잠깐 귀신 나가고 잠깐 몸 좋아지는 거, 그게 어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이 구원을 굉장히 잠깐 맛보는 것으로 참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이 그러잖아요. 마약을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만드시지, 능력을 주입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능력을 계속해서 마약 찾듯이 찾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좋을 때 능력 찾아요? 나쁠 때 능력 찾아요? 나쁠 때 능력 찾죠. 마약의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마약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탄이 능력을 주면서 계속 자기 종으로 매이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줬다가 뺏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던 마약도 나중에는 아무리 도수를 높여도 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페인으로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능력을 쫓으면 사탄이 그냥 빼먹을 걸 다 빼먹습니다. 재산도 뺏어갑니다. 집도 뺏어갑니다. 자기 몸도 노예로 뺏깁니다. 능력을 체험했다고 누가 슈퍼맨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슈퍼맨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능력을 쫓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그걸 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쫓아다니는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면 보호를 받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 정말 지쳐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이 자꾸 능력을 쫓아가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실제로 체험하기가 어려운 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은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힘든 분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이 노래를 하는데 이게 노래 정도가 아니고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내가 만들어낸 노래도 아니고 어제 불렀던 노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가 가능한 게 어디에 있느냐?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 그렇게 힘들게 느껴볼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날마다 그 구원을 전파한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3절에는 뭐라고 더 얘기를 했냐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기이한 행적이라고 했어요. 기이한. 놀라운 행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사탄이 미끼로 사용하는 능력 체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이거 거짓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그렇게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무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힘을 다시 얻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매일같이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엄마가 새벽에 돼갖고 애가 자고 있는 새간새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저께 그냥 그렇게 보채고 막 떼쓰고 난리치고 막 그 당장에는 그냥 내버리고 싶은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다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깨나기를 기다리면서 아침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망쳐도 우리가 자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함과 사랑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사랑, 새 긍휼, 그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시작하든 게으름으로 12시에 일어나서 시작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일이지만 대단하게 하나님 행하시는 행적이고 그거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어때요? 정말 세상은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아니 자기들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 어쩌라고 능력으로 그냥 굴복이나 시키고 두려움으로 공포나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요구 따르라고 그냥 다 뺏어가 나가고 하나를 주고 열을 뺏어가는 그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루가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우상이 헛것인 줄 알고 하나님밖에 없죠. 이렇게 정도만 알고 살아도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살기만 해도 그렇게 산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것이 사실 당연하게 일어날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상이 자꾸 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인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물은 그냥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우상들이 넘치고 넘치는 게 죄악이라면 하나님만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만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 주시겠습니까? 새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새 아침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것으로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 새 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8절과 9절의 고백이 왜 그러한 줄 아세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영광. 여기에 보면 그냥 표면으로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되구나. 그러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구나. 이런 아주 그냥 1차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헌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게 되면은 예물을 왜 우리가 드리느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곳이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의 표시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섬기고 살고 세상의 자기 것으로 살고 그 우상의 만물의 물질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안에 이 만물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씀드렸듯이 수억의 피조물들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신들을 모시고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물을 향해서 너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해야 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지 내가 왜 너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냐? 이거를 실제로 시편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늘도 11절에 보여요. 땅도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도 외쳐라 그랬어요.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소산이잖아요. 인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함해서 사람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즐거워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그래서 기도 속에 그걸 향해 선포해. 너 뭐야 도대체? 너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선포 속에 이 영적인 현실들이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차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현실이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흙덩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밖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자녀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루가 시작이 된다 할 때,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막막했던 하루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사로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즐거움이 정말 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주변에서 모든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거기 충만한 것도 밭들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들도 나무들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즐거워해야 할 만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여 가십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이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간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